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몰렸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12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밟힐 만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한 것으로 추측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라서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했다. 복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지요. 병을 낫기 위해서, 또 귀신 들린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그렇죠? 구경하고 싶어서 또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도, 끼어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주위에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독특한 이유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드려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형하고 유산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좀 우리 예수님 간섭해 주셔서 형이 좀 유산을 좀 나눠주도록 그렇게 설득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수많은 인파가 밀집해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서로 밟힐 만큼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로 들어가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피치 못하게 밟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예수님께 부탁할 기회, 말씀할 기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유산을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 간에 크게 다투고요, 뭐 재판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심지어는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가? 유대 사회에서는요, 장자들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형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생의 몫을 갈취했는지, 아니면 유산은 정당하게 분배받았으나 자기 몫이 터무니없이 작다고 여겨서 형의 몫을 좀 더 요구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좀 후자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한 거로 보아서, 이런 정당하게 율법에 따라 분배되었으면 탐심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질 않아요. 뭐 때문에, 어떤 그런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리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알려진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래도 애써 예수님 앞에 나온 정성도 있고요. 아니,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힘들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이 당시에는요, 어떤 법적인 그런 논쟁이 생기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자면 스타랍비잖아요. 스타랍비. 어디서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그런 스타랍비인데, 이 예수님이 형에게 좀 잘 이야기해주면 일도 잘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도 좋고 아우도 좋고 이렇게 평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세요. 사실상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문제와 갈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거절하신 것일까요? 소위 영적인 문제,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록 이 사람에게 형의 유산을 떼어서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형의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가 판단하기에 형의 유산이 좀 나에게 더 와야 자기 인생에 보다 더 안정적이고 안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는 저 형의 유산이 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셔요. 이 사람의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이 사람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형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단과 자가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목적은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평강, 내 인생의 안녕.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형의 유산이 있으면,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출세하면, 내가 뭐지 이런저런 인생에 문제가 풀리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네 인생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예수님의 진단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요,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에, 우리 손과 발끝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렇죠, 형의 유산,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능력이 아니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그런 이유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형의 유산을 필요로 했던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건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두 손에 안겨줘서 돌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가만히 부자를 보니까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어떤 행복한 고민입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인 모양인데 안 그래도 부자로 서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소출이 풍성해서 너무 풍성한 나머지 지금에 있는 창고로는 이 곡식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이 창고를 리모델링하자. 그게 아니고요, 넓히자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이 사람 재력이 있으니까 창고를 크게 새로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물건을 가득 채우고 또 몇 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 안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아주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계획에 개입하시죠. 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들 거요. 여러분 다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거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표현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요라는 이 말씀이 유독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농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산업 중에 가장 정직한 산업이에요. 조건이 일반적이라면, 그죠? 농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농사는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김을 안 밀 수가 없고 물을 안 줄 수가 없고 꾀를 부릴 수가 없어요. 또 농사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소출이 갑자기 이렇게 막 2배, 3배 뛰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논 한 분미에서 한 가마 더 나오면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2배, 3배 막 이렇게 그 논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부자는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일을 했단 말이죠. 또 많은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새로 짓는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사업이 확장되면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넉넉하게 저축한 후에 평안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이런 그 계획들을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통장에 좀 잔고를 누리고, 아니면 조그만 그런 건물이라도 사가지고 세를 받으면서라도 이렇게 내가 좀 한평생 좀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다 세우고 있잖아요. 다 바라고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이고 성공하셨네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어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주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틀린 번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이 본문의 뉘앙스와 하나님의 뜻을 잘 살려서 하나님은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좀 보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부자를 보면서 다 부러워하고요, 나도 저 부자처럼 돼야지 하면서 찾아가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그렇게 소출이 많습니까? 저에게도 농사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창고를 지으면은 이렇게 곡식이 해하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는지요? 노하우를 배우고요. 그죠? 아마 TV 방송이 있었다라면 무슨 찾아갔을 거예요. 식당 잘 되는 식당들 다 찾아가가지고 그 비법 다 나누고 그러잖아요. 방송에 탔을 법한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부자처럼 되고 싶어 안달일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내가 나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잠 못 자고 누릴 건 못 누리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게 살았어,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실해 보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첫 번째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이유는요,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부자의 오류는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가 잘못되면 건물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건물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그렇게 딱 붙들고 이런 생각을 다 고정시키고 이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만 우리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 생명이 왕성한 삶, 생명이 완성한 삶, 다른 말로 하면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 성공적인 삶. 뭐예요? 소유가 넉넉해야, 돈이 많아야 인생이 성공적이며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 철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렇잖아요. 유사이래로 이 철학은, 이 교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요.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 최고치를 이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에 흥사단 투명운동 사회본부 그런 단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전국 초중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요, 고등학생 56%가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10억 주면 1년간 죄를 짓고 1년 정도는 감옥에 가겠다. 올 4월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대학생 363,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이때 대학생들도 51.38%가 10억을 주면 1년 정도는 감옥에 갔다 올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 같이 청년들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는데요, 청년들끼리 그런 퀴즈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얼마나 그랬죠? 10억인가 100억인가 몇 억인가 뭘 주면은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느냐. 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게 얼마를 주면 군대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저 뭐라 그럴게요? 당연하지. 군대는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 지키는데 당연하지. 요새는 또 짧잖아요. 1년 6개월 금방 갔다 오죠. 그래서 금방 갔다 온다고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닐까요? 10억만 주면
1년 징역은 하겠다는 거예요. 1년 정도의 죄는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 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50%가 넘는 수치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 돈을 최고로 숭배하는 이런 이 시대의 습성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래요. 원래 그래요. 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마음이 편해요. 친구를 만나도 편하고 어디 가도 마음이 편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비교적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생활이 쪼들리고 생존선을 넘나들고 그렇게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은요, 신앙생활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와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일이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좀 급해지고 황폐해지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받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처럼 물질의 지배와 영향을 받기가 우리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표입니까? 내가 많아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 내가 없어도 영향 안 받고,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그 믿음 아닐까요? 헌금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잘 풀리지 않고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이런저런 조건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것 아닐까, 이런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인생의 성공이, 사람의 인생의 참 만족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꽉 붙들어야 돼요. 마음에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자존심이 아닐까. 믿음의 자존심.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이 자존감이 약한 분들이 자존심이 세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은 그런 자존심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만 좀 믿음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우리 인생의 참 의미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확고부동한 가치관만 우리가 재정립하고 마음속에 올바로 세우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돈의 허튼 위력에 휘둘리는 그런 신앙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2013년 미국 그 구세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좀 오래됐죠. 당시에 뭐 설교에도 많이 인용됐던 그런 예예요. 구세군은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독교 단체잖아요. 기독교 교단이잖아요. 그때 당시 71세의 데이비드 러쉬라는 분이 이 구세군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우리나라로 한 1억 5천 이렇게 1억 2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1억 달러짜리 로또의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일부러 작은 부분을 이렇게 구세군에 기부한 거예요. 구세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돌려줬어요. 왜요? 도박과 관련된 돈은 받을 수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믿음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셔서 헌금하면
어떨까? 사지 마셔요. 사지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장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아시고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판명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십니까? 이 부자 이야기를 쭉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부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가 올바로 재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갖고 있던 착각이 뭐예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곡식과 재물이. 뭐 그런 생각만 뭐 생각할 법도 하죠. 자기가 땀 흘려 농사했지요. 그 창고 지었지요. 거기다 쌓아놨지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부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물이 우리 것인가요? 우리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락하게 살 때에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수고해서 먹을 건 못 먹고 내가 이렇게 멀리 짜내가지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절은 안 해주셨나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요, 시간 주셨고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컬럭컬럭컬럭 하고 뭐 감기만 들어도 뭐 정신없어 하지 않습니까? 뭐 암이네 뭐네 그런 큰 병은 고사하고요. 넘어져서 까지기만 하더라도 걷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다 감추고 있었습니까? 그네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네 타다가 아니 저기 어디 우리 가족들하고 하루 이렇게 갔는데 그 옛날 그네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 사람이 그네를 타는데 뭐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거 저렇게밖에 못 타나, 빨리 내려와라, 내가 한번 타봐야겠다. 그리고 딱 올라탔다가요 쭉 하는데 손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쿡 떨어져 가지고요 왼쪽 무릎, 여기 어깨, 여기 안경으로 가려서 못 보셨을 거예요. 까져가지고요. 한 열흘 고생했어요. 날도 더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네 타다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 여러분, 제가요 육상 선수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요, 그 시군 단위에서 제가 최고로 빠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표였어요. 여러분, 저는 저보다 잘 달리는 사람을 TV에서밖에 못 봤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가 그 은혜에서 떨어지다니.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루었다, 천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낭비하시면 안 돼요. 검소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내 물질을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요,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자, 뭐 이런 것을 나름의 어떤 생활 규칙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이분이 초창기에 연수입이 당시 돈으로 약 30파운드 정도 됐다고 해요. 30파운드, 뭐 얼마인지는 뭐 제가 환산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중에 28파운드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쓰고 2파운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수입이 늘어서 60파운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에도 28파운드는 자기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90파운드가 될 때도 마찬가지, 120파운드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만 재물문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혹은 있다면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힘,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가 이렇게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을 볼 때에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 잘못 사용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을 따르면요, 이것이 에이스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에이스는요, 영어의 인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영어의 인에 해당되는 것은 또 헬라어의 n이라고 따로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n과 에이스는 좀 달라요. n이라는 것은요, 어디 안에 있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런 동작을 보다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Believe in Jesus 그러거든요. Believe in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의 원문은요, 에이스예요. 그러니 예수 안으로 믿는다. 좀 번역이 좀 거치긴 합니다만, 예수 안으로 믿는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계속 파고 들어가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품속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젖으로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고니고니 잠들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체험하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함께 하실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창고의 용량을 날마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예요. 부자의 창고에 곡식이 자꾸 쳐넘어서 이 창고를 증축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창고가, 이 믿음의 창고, 사랑의 창고가 날마다 증축되어지고 확대되어 오는 것.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곡식 창고는 가득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통장 잔고는 두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거지였고요. 창고를 새로 증축하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자산 관리는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지만 믿음 관리, 영혼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에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가치관을 품고 내 인생이 무엇을 향해 방향을 잡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생명력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보험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생 설계죠. 인생 설계. 얼마나 이렇게 말을 참 잘 만드는지 몰라요. 인생 설계하라는 거예요. 남은 인생 잘 설계하셔야죠. 그래서 그 보험 하나 들라는 거예요. 보험 들어야죠. 여러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자의 인생 설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 설계가 짱짱합니까? 창고를 세우고 곡식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내 인생 엔조이 하겠다, 즐기겠다. 그런데 그의 인생 설계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 부자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리석은 자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부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자 되세요. 내가 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에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교훈,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좀 버리고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서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우리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 보고 주를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들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다 알 수 없어도 다 할 수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한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리석게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외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저에게 능력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명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넉넉함, 아버지 믿음의 넉넉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세상이 거친 아버지 하나님 풍랑과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조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존심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대에 아버지 돈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수만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과 확고부동한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생각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이 아버지 합당한 생각으로 합당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구축해 나가는 우리 모든 일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만날 그때에 잘하였도다, 지혜롭도다, 아버지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상급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귀신 백성을 낳아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친 세상의 풍조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믿음의 넉넉함,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음을 알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부요함을, 주님의 그 사랑의 넉넉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소유의 넉넉함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넉넉함을 지향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 칭찬 듣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전을 떠나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